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후 바로 그들과 함께 도착한 곳이 어딘가? 바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주님께서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보니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헤쳐가면서 왜 이 가다라 지방으로 오셨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인지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로 가라.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29번째, 그들에게 가라.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 제자의 기본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지키지 않아요.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은데 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까지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마는 이 기본을 잘 안 지켜요. 기본을 지키지 않으므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타락하는 일들, 탐욕이 가득 차게 되고 바로 그 탐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탐욕이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하지 못하고 탐욕이 자꾸만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 차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파도를 헤치고 제자들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위험한 길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입니다만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지, 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구원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한 생명의 구원은 많은 재물보다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고 한 영혼인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돼지 그 지방 사람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라 합니다. 왜? 재산상에 많은 손해가 있는 거죠. 많은 돼지들이 한순간에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생명의 소중함보다도 한 생명이 저의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돼지 마가복음에 2,000마리라 했죠. 2,000마리 돼지가 더 소중한 거죠.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귀신 들린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별 것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나라를 치면 또 정신병자들, 여러 가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귀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야기 잘 하다가도 그 모든 상황, 그들의 그 형편, 처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에 대하여서 천시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이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오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도 희생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가? 예수님 것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변명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그 원망의 말, 조롱의 말, 배척하는 말, 또 한면은 변명하는 말, 이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조롱하는 말도 잘못되었지만 뭐 그들도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을 많이 합니다. 변명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명은 옳지 않은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변명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올바른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변명이 너무 많아요. 변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뒷꼬이는 거예요. 말이 뒷꼬여가지고서는 앞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신 그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과 바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목숨은 중요한 것이죠. 천하를 다 가져도 죽고 나면 소용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그 세상 말로 정체성이라 할까요? 정체성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천하를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자가 되든지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음에 그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잃지 않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서 점점 험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험악함에 휩쓸려서 같이 불행해지는 삶이 아니라 불행이 가득 찬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도 벗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너무 비참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이렇게 했다면 혹 생각이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은 심히 사나웠다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나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 사람은 얌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얌전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지금은 사나워서 아무도 그 곁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사나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4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채치고 있었더라.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쇠사슬로 묶고 쇠라고 고랑으로 차도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온 산을 뛰어다니고 있으니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는 이 힘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소리 지르면서 밤낮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얼마나 비참한지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한 사람, 오늘 보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그 속에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군대만큼 들어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오늘 말씀난 이 군대라고 하는 군대는 6천 명 정도 됩니다. 로마의 군대 기본 조직이 6천 명이에요. 그런데 6천 명이나 되는 귀신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 혼자 있어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몸과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치고 파멸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파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태여 믿음의 삶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파멸로 향하여 가고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기 때문이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화를 내고 세상으로 내려갔다 했어요. 나도 파멸할 것인데 내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것인가? 잘 되기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면은 세상 우리가 말해서 정신병자만 이야기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갑자기 주위의 사람들 해치고 갑자기 정신 나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신병자처럼 해서 평상시에도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려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앞에는 파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그냥 무서워하고 피하여 다니고 그냥 혀 끌끌 차고 지나가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을 그들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소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소원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귀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사람을 파멸시키지 못한다면 보이는 돼지라도 파멸시키겠다는 거죠. 돼지떼에 들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 치던 자들이 있단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게 귀신이 원하는 소원인 것이에요. 파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소원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파멸에 휩쓸리게 됩니다. 파멸에 휩쓸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왜 파멸에 휩쓸렸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사상이 옳은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세상을 파멸시키고 말로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나라를 이야기하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주장을 끝에 보면 항상 파멸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귀신의 소원은 파멸이라는 것. 두 번째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소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렸던,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던, 제정신을 차린 귀신 들렸던 사람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제정신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에서 우리가 떠나가 버리니까 탐욕에 젖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있고 멸망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원은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소원을 봅니다.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가, 그라사 지방이, 이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떠나기를 원해요. 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손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니 주님을 떠나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2,000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참했던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이것을 귀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이미 모든 삶이 사고방식이 딱 바뀌다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나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이름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여서 주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보니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한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을 들었던 모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틀을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과 떠나기를 원하는지,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원하고 또 원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올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미 복을 받아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을 달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스트레스 받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복잡하게 그렇게 자존심 꺾어가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라. 2,000마리 돼지 사라져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족하다는 주님의 사랑의 뜻,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능력,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지 않아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귀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